지난주 목요일 새가족 신방을 마치고 저녁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오기 전에 요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그걸 먹는 동안에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서빙을 하던 종업원이 웃으면서 요리 드시느라고 배가 많이 부르시죠? 이제 요리가 끝났습니다. 배가 부르실 텐데 배를 누르시면 식사가 나옵니다. 전 속으로 저 아가씨가 배를 왜 누르라고 그러지? 배를 눌러서 꺼트리라는 건가? 하고는 이제 식사 다음에 배를 몇 번 눌렀습니다. 근데 식사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백동 목사님이 하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제 아가씨가 식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종업원이 말한 배는 이 배가 아니고 벨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배 누르시면 간지러워서 웃으시겠지만 참으시고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메리 미리 설입니다. 즐거운 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은 조금 낯설지 모르겠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주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된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시작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를 했던 설교인데 다음 주일이 설 명절이라서 그날은 유치부부터 또 이렇게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더불어 정심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냥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라고 당에서 결정해서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애들이 조금 머리 아파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주 땡겨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다 됐다고 신호가 왔는데 제 충전기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셨던 기간이 약 3년간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말씀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런 사역을 접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하시는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니 구속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은 말씀 전파, 가르침, 치유 사역을 이제 좀 덜 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쪽에 더 집중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전환점을 맞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 혹은 사역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 사건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이 전환점은 결국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함께 올립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식하기 전까지 그가 집중했던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전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그 일을 접어두고 이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깨닫게 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 구속사역으로 향하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역으로 시작할 그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자기네들을 이끌어주길 원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가 자기들을 능력으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왕이 되어서 전환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무에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받으시게 될 모든 예언을 그가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에서 돌아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잠깐만 설교를 좀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신이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등극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될, 그래서 그 당당하면서 점점 그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오히려 포기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추앙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처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려줄, 그리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로마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실 왕으로 그가 있어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사람들 손에 팔리게 되고 고난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역설을 하나 발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높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메시아요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왕으로서의 계획을 얘기하는 대신에 죽임을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
당선자가 수락 설교를 하면서 왕으로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노라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역설임이에요. 역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역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모된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설적인 가르침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잡혀 고통받고 있는 어린 아이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될 때 거기서도 또 한 번 역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역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산상 변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용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의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졌습니다. 그때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눈앞에 일어난 겁니다.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깬 세 명의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장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자다 말고 깨어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지가 뭡니까? 막 지금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산에 우리가 천막을 3개 지어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우리가 먹을 걸 다 제공해야 할 테니까 여기에 좀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말하게 될 상황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여행을 갔다고 치십시다. 우리는 마냥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유급 직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머문 한 수련관에서 서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기도도 하고요. 서로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요. 그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곳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숙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숙소를 나오는 순간 모두가 하는 말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며칠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나 베드로가 지금 산에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한 말 다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누리는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에 떠날 것에 대하여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움, 황홀함을 추구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편안하고 누리고 머물고 안정된 삶에 머물러 있기를 구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아져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은 분명히 그것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대부분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나 잘되고, 예수 믿고 나 편해지고, 예수 믿고 나 안정되는 것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 우리들로서는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오히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진리여야 진짜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움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논의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안정됨과 평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가진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연 어려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고 어떤 삶이 더 천국 백성다운 삶인지, 어떤 삶이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역설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사건에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는 그 산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산 아래서 내려온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 한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에 그들이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물속에도 던지고 불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실 수 있으면 시작.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얼마나 애절했으면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이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은 떠나갔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사람을 고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마 입추의 여지가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뜰 겁니다. 여기저기서 신유 집회 와달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것도 귀신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명령하자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에게서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귀신마저 굴복시키는 예수님 하나님의 위엄,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목회자는 모두 이 사건에만, 이 말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만능 사상을 가르쳤어요. 집회 때마다 다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덮어놓고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떠올리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면 더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더 힘주어 말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생각이 없이 설교를 드리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놀라운 일이 난 거, 놀라운 거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믿는다고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따지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엉터리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역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한 예수님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놀라고 있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일 앞에서 흥분했겠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행복해하고 우쭐거리고 과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박수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당신처럼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이 말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몸부림하고 명예와 권력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돈도 따르고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쟁취하게 됩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예인이 되고자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뜨려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 인기와 명예와 부와 힘이 모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목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뜨고 싶기 때문이죠. 2부 예배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1부 예배에 나오시네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저를 면담하던 날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목사 된 것을 너무너무 후회한대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서 자기 목사를 만들었는데 자기는 목사라는 직함이 너무 부끄럽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당신 얼굴이 나온 팜플렛을 하나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금식기도원에서 있었던 금식 집회에 성의 그 조직
표에 보니까 거기 무슨 대회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 메인 강사를 가르치면서 이분이 나를 목사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뜨기 전에 내가 한 일을 안다고. 뭐냐고. 할렐루야 금식기도 온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었답니다. 그리고 이만큼 현찰을 싸들고 딱 앞에다 내놓고는 저 한 번만 밤기도에 한 번만 세워주세요. 원장님 딱 한 번 세워주세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물론 능력이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그 뒤로 떴습니다. 거기에 바친 돈 몇 수십 배를 벌어들였습니다. 요즘 그렇게 한대요. 유명해지려면 할렐루야 금식기도 온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내놓고 무릎 꿇고 한 번만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싸들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게 현실입니다. 텔레비전에 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부흥에 불려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머니도 많이 생기고 높아지지요. 유명한 목사라고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작은 성취를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근데 가보니까 껍데기예요. 피하랍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대중매체에서 자기를 띄우기에 몸부림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고도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다른 사람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을 보게 하셨고 놀랍게 하셨음에도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앞에 벌어지게 될 일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죽음을 대비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보잘것없고 작은 성취나 성공에 만족해하거나 교만해하거나 거만하여 떨며 자신을 자랑하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언젠가 사람들이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우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묵묵한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멋진 예수 행복한 동안성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역설을 상고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산 위에서 이제 이렇게 변모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9장 안에 같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 바로 뒤이어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는 문제, 이 말의 뜻은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져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끝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아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세상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힘이 있고 배경 좋고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이 큰 사람 높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상의 다른 교회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는 것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큰손이라고 교회에서의 공이 크다고 목회자도 교육자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서울 큰 교회에서 교육전사 일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장로들 가운데 한 분이 좀 호탕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교육전사님 부르시면서 야 아무개 전도사 이리 와봐. 아 그렇게 불렀대요. 내가 볼 때 그 교회 출신이신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받은 그 모멸감, 수치심, 분노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렇게 부른 목사님도 문제이지만 편하고 가까워서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이 될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편하게 생각해서 아무개 전도사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를 존칭을 안 쓰고 야 하고 불렀다고 해서 그걸 서운해하신다, 그분도 그릇이 큰 분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양자의 생각을 같이 해봐야 돼요. 누군가에게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경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한다면 경우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요, 제가 제일 많이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교만해지면 섬긴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섬긴다면서요 하라고 또 따라 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제가 바랬던 건 여러분들 섬기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정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없어야 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에요. 권위를 내세워 큰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높은 분이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죠? 왜 그분이 가장 높은 분입니까? 그분이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침뱉음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았어요. 비웃음을 받았어요. 갈대를 쥐봉으로 손에 들고 벌거벗긴 채 빨간 망토를 등에 걸치시고 가시가 돋은 관을 왕관으로 쓰시고 세상의 왕과 임금들처럼 금으로 만든 보좌에 높이 들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높이 매달리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높이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걸까요? 왜일까요?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셨고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 경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 그분만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온 마음으로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곳 교회입니다. 그분이 가장 높임받아야 할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찬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을 좀 꼬아서 설교가 꼬여서 어느 면에서 좀 어려운 듯하게 말씀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세계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역설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걸릴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세요. 그것이 교회와 예수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교회 오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까?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영광의 순간에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고난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놀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십자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 모두를 섬겨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 우리 동안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한 가지는 우리